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겁쟁이였죠. 소심한 농부였습니다. 겁쟁이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가 끝나면 곡식을 다 훔쳐가니까 안 뺏기려고 몰래 포도주 즙을 짜는 곳에 가서 자기 먹을 만큼만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던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이 13만 5천 명과 300명만 데리고 싸워서 이겨버렸죠. 큰 용사가 되어버렸어요. 겁쟁이, 소심한 농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물리치는 이순신 장군 같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인맥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기드온은 이렇게 큰 용사가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독 기드온에게만 이 큰 응답을 주셨을까요? 기드온이 뭘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과 응답이죠. 기드온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기드온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기드온이 끊임없이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이 한 방에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죠. 기드온이 순종하면은 조그마한 응답이 나타나고, 또 순종하면은 작은 응답이 나타나고, 또 순종하니까 작은 응답이 나타나서 결국에 제일 끝에 가서 13만 5천을 죽이는 큰 응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행동으로 옮길 때 결국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아서 역사를 이뤄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토저라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응답은 누구에게 주느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한 거 다 응답받고 싶으시죠? 안 받고 싶으신가 보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한 거 다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네. 자,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토저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응답은 순종의 바구니에 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의 바구니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준비가 돼야, 깨끗한 그릇이 준비가 돼야 은혜를 받는 것처럼 순종이라는 그릇이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도 응답을 주시면 돈 나나? 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응답을 안 주시는가? 불순종하는 자에게 응답을 줘봤자 그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기적을 나타내셔도 그거에는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당이 조금 있는 사람은 약을 먹어서 조절하죠. 당이 아주 심한 사람은 뭘 맞습니까? 인슐린을 이렇게 맞잖아요. 요즘에 위고비 맞듯이. 예. 근데 인슐린을 맞는다고 당이 관리가 됩니까? 예, 다 아시죠? 당을 관리하려면 인슐린만 맞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 당뇨를 관리를 해서 이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옛날 그 부천에 강교회 있을 때, 여러분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아이 할아버지가. 근데 그 할아버지가 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약도 다 먹고 당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애가 주일날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왔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입원해서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왜 입원해 있는데? 발을 잘랐다는 거예요. 발을. 왜 발을 잘랐는데? 추석 때 그 막 고기며 전이며 이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TV 보면서 막 먹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가보니까 염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 발에 염증이 생겼대요. 발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욕심이 나가지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완벽하게 잘랐어야 됐는데 발가락만 자르라 그런 거예요. 발가락만.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발등까지만 자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발등까지만. 왜냐하면 뒤꿈치가 있으면 걸어 다닐 수가 있거든요. 발등까지만 자르자. 의사는 발목을 잘라야 된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럼 나 못 걸으니까 발등만 자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발등 어딘지 알죠? 여기만 자르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만 잘랐는데 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무릎 밑으로 잘랐답니다. 무릎 밑으로. 이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의사 말 듣고 발등까지 잘랐으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당뇨 관리도 잘 못했지만 의사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발가락만 잘랐다가 발등을 자르고 발등을 잘랐다가 발목을 자르고 결국은 무릎 밑으로 다 잘라버리는 그런 큰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오면 인슐린 맞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의사의 말을 듣고 운동하고 식단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싶죠.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는데 내가 순종의 바구니를 들고 있지 않으면 그 응답이 내 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당이 걸린 사람이 밥 먹고 뭐 생활 습관은 엉망진창인데 인슐린만 맞는다고 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것처럼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줘봐야 이거 하나님이 줬나? 내가 잘해서 된 건가? 저 사람이 도와준 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도 에이 이게 뭐야? 이 따위 가지고 뭐래?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다 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절대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또 교회 내에서 여러 성도들끼리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조언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당장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뭐 하나님의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종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순종은 생각보다 행동이 더 우선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머리로만 순종하는 사람 없죠, 그죠? 우리가 순종합시다 이러는데 그래 순종해야지 머리로만 생각하는 순종은 이제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죠. 가짜 순종이죠. 근데 순종을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순종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옳아. 하는 말씀대로 하는 게 내가 좋겠어.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결단만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순종하면 응답 받는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렇지 내가 순종해야지 응답을 받지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그동안에 내 욕심도 있고 내 생각도 있었지만은 순종해야 응답 받는다 그랬어. 그렇게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죠. 행동으로. 어떤 걸 옮겨야 될까요? 교회의 뜻에 또 주변 사람들의 뜻에 나는 싫고 내 성격과는 안 맞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진 거니까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응답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뭐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응답은 아닌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을 딱 주신다. 오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결단과 행동과 응답, 결단과 행동과 응답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끝에 내가 원하는 큰 변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순종이라는 바구니가 다 갖춰져 있기를 바라요.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순종이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나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내가 그렇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래요. 우리가 나 내버려도 내 마음대로 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근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까? 평소에 사람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든 순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아요. 순종도 연습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오늘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께 순종을 많이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른의 말에 순종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교회의 뜻에 순종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말은 귀뚱으로 듣고 어른들 말은 코웃음치고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순종이 곧바로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부모님께 또 어른들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실컷 다 듣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런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요. 아시겠어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누가 뭔가를 얘기해주면 듣는 신용이라도 하고 하나라도 실천을 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실컷 다 듣고 알았어 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도와줄게. 내 이렇게 하면 도와줄게. 예 해놓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순종은 연습이다. 순종을 연습하는 자, 사람 앞에 순종을 연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순종은 결단과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 결단 딱 하고 작은 행동이라도 의심 있고 마음에 개념 적어도 어쨌든 뭉개이지 않고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응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쌓아지면 결국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드온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요. 자, 기드온이 소심한 농부, 겁쟁이에서 용사가 되는 데는 3번의 과정이 있었어요. 3번의 과정. 첫째는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바알의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하죠. 근데 그때 기드온은 겁을 많이 냅니다. 왜? 그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렸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까 봐 겁이 나지만은 기드온이 겁이 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큰 용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겁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바알이 진짜 신이면 우리가 이 미디안 놈들한테 이렇게 약탈당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겠어? 진짜 신 우리를 보호해주지? 그런데 바알은 우리를 안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천사의 말을 듣고 결단을 한 거죠. 무슨 결단? 바알은 거짓신이야. 하나님이 참신이야. 결단을 딱 한 거예요. 결단으로 끝나버리면 응답은 없습니다. 결단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기드온이 차마 낮에 가가지고는 사람들 보는 데서 부시기가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밤중에 가가지고 그걸 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은 이제 발발 떨고 있습니다. 왜? 동네 사람들이 맞아 죽을까 봐.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가 이 기드온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가지고 우리 아들이 나쁜 짓 했으니 우리 아들 죽이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사람들을 막으면서 기드온이 결단한 걸 그대로 내뱉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천사의 말을 듣고 결단한 걸 그대로 아버지가 내뱉대요. 아버지 뭐랍니까? 내 아들 손대지 마라. 저 바알이 진짜 신이면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저 바알이 진짜 신이면은 기드온이 부러뜨릴 때 가만히 있었겠냐? 거짓 신이니까 부숴도 싸다. 아버지가 기드온의 결단을 자기 입으로 그대로 내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기드온이 원하는 건 뭡니까? 미디안을 물리치는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은 아직 안 됐죠. 근데 자기 아버지 입에서 자기 아들 기드온을 보호하고 자기가 결단했던 걸 그대로 내뱉는 거는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뭐 서로 짜지 않는 이상은 될 수가 없잖아요. 작은 응답이 하나 맺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결단한 거예요. 그래, 바알은 거짓신이야. 바알이 진짜 신이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지. 거짓신이야. 결단을 딱 했어요. 근데 결단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참 부끄럽고 소심한 행동이죠.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행동은 소심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일은 가볍게, 가벼운 일은 무겁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한 장만 읽어볼까? 이러면서 3장 소리내서 읽습니다. 제가 본당에 기도하러 내려올 때 본당에 뭐 물 새는 데 없나, 뭐 목이 없나 한번 보러 갈까 하고 내려와서 제가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씻으러 가볼까? 오늘도 제가 운동 갔다 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오늘 참외 하나밖에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운동 갔다 왔거든요. 운동은 제가 어떻게 가느냐? 배가 고파 죽겠는데 운동 갈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씻으러 갈까? 이렇게 가면은 또 운동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운동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동은 소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초라하게,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얼마나 화려하게 한다 이 말입니까? 사람들이 참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말이죠. 체면 차려가지고 이렇게 할 거면 나 아예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 행동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남이 뭐라 하든지 내가 첫 걸음을 뗀다 생각하고 소심한 행동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면 그 행동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처음에는 정말 소심하게 밤에 가가지고 그걸 부서뜨리고 겁이 나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나서서 자기를 보호해 준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뭡니까? 이제 13만 5천이랑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미디안 군대. 그래서 어셈블리 아미, 이제 군대를 모은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몇 명이 모였습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자,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싸우면 안 되죠. 5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을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3만 5천도 적은데 어떻게 사람을 줄입니까? 근데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군인들을 살펴봤어요.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왜 납득이 된지 아세요?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겁에 질려 있는 군인은 없는 게 낫습니다. 그죠? 겁에 질려 있는 걸 보면서 기드온이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기 있는 한 사람이 100배의 힘을 내지. 그러면서 기드온이 결단을 딱 했어요. 그래, 사람을 줄여야 되겠어. 근데 결단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겁나는 사람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이 집에 갔어요. 나머지 22,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물을 먹이는 거예요. 물을 먹이는데 정신없이 머리를 처박고 먹는 사람 집에 가라. 손으로 먹는 사람, 손으로 먹었다고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적은 숫자를 남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먹는 사람 300명만 딱 남긴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32,000명을 볼 때 하고 그 300명을 볼 때 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 32,000명, 겁쟁이들이 섞여있는 32,000명보다 목숨 걸고 나하고 동참할 저 300명이 낫구나. 결단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300명을 딱 모은 거예요. 걱정 없는 300명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모으는 게 어려워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300명을 딱 남기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을 딱 남긴 거예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순종을 하니까, 결단하고 행동하니까 응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300명을 남긴 것이 기드온이 원하는 것일까요? 기드온이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기드온은 13만 5천 비슷하게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00명을 남긴 것은 미디안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용기 있는 300명을 희한한 방법으로, 물 먹는 방법으로 남겼다.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다는 것을 기드온이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고. 세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 이제 싸워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러분들도 안 그렇겠어요? 300명 갖고 13만 5천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겁나는 마음을 알고는 그 막사로 가보라 그랬어요. 막사로. 텐트로 가보라 그랬어요. 텐트로.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순종을 합니다. 겁이 나는데 텐트로 가보니까 텐트 안에서 미디안 군대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화를 합니까? 너희들 그 얘기 들었어? 뭔 얘기?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다 부서뜨리는 꿈을 누가 꿨대.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아? 내가 알아. 뭔 꿈인데? 그 보리떡은 말이야 기드온을 뜻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싸우려고 저쪽에 있는 기드온, 그 기드온이 우리를 다 무너뜨린대. 우리 이제 다 죽었네. 300명 남아있는데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그걸 듣자마자 됐다,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게 뭐야? 순종하니까 확신을 얻게 되는 거야. 확신을 딱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어떻게 시킵니까?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 항아리를 들라는 거예요. 칼을 차고, 그리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 숨겨가지고 300명이 100명 세 대로 나눠가지고 조용히 갑니다. 조용히. 그리고 미디안 군대 근처에 딱 가서 어떻게 합니까? 횃불을 딱 꺼내고 항아리를 동시에 깨트립니다. 그게 뭐예요? 막 지진이 나고 막 그런 화산이 터지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 큰일이 났었어요. 어젯밤에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신고를 했는데요? 교회 주차장에서 그 유리를 깨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도망을 갔다고. 그래가지고 12시에 제가 교회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지금 주차장 옆에 카페에 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쪽이 와장창 깨졌어요.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누가 했는지도 알게 됐고, 이제 경찰하고 다 얘기됐고, 보상도 다 받기로 다 잘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동네 사람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됐을 때 그냥 가버리면은 우리 어떻게 찾습니까? 그죠? CCTV가 있다 해도. 근데 동네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11시 40분에 와장창 했는데 10분 만에 온 거예요, 경찰이. 11시 50분에. 그리고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막 CCTV를 돌려보는데 우리 CCTV가 번호판을 가리키거나 그렇게 돼 있지가 않거든요, 방향이. 그러니까 경찰도 막 애먹는 거예요. 근데요, 바깥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어떤 그 아저씨가 제가 그 차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유리를 받고 도망간 차가 어디인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와장창 소리가 나서 그 사람 아내가 나가보라 그랬는데 나와보니까 어떤 차가 유리를 받고 도망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더니 어떤 사람이 건대부중 옆에다가 대놓고 도망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니까 진짜 그 본네트에 유리가 있는 거예요, 유리가.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범인 찾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동안에 팝콘 주고 컵빙수 주고 떡볶이 준 게 효과가 있었구나.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제가 교회 없어도 교회 뭔 일이 생기면은 다 돌봐주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가 동네에서 참 그래도 인정받고 있다. 그게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왜 동네 사람들이 교회 걱정을 해주니까. 근데 앞집에 할머니 오늘 이제 컵빙수 전도하는데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어제 큰일 날 뻔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게 유리가 깨지는데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막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가 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항아리가 300개가 깨지면 우리 그 유리 깨지는 것보다 훨씬 더 소리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들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밑밥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항아리 하나 깨봐야 뭔 소리가 되겠나? 300개가 한꺼번에 깨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하는 전술이 뭡니까? 소리와 빛을 이용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심리전. 소리와 빛을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사실 300명이 죽인 숫자보다 서로 죽인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서로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기드온이 결국 300명으로 13만 5천을 죽이고 큰 용사라고 칭찬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 왕이 되달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나는 왕 안 한다. 우리 애들도 왕 안 할 거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천막에 가서 얘기 들으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결단을 딱 한 거예요. 아, 이번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항아리하고 횃불만 들고 간 거예요. 그러고 했더니 진짜 이기게 된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단과 행동의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가끔 여기 내려와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이제 그게 저한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제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면 저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이런 분은 옆에서 아무리 기도해 줘봐야 소용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순종의 바구니를 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아도 내가 결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내가 원하는 진짜 큰 응답이 떡하니 주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했던지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했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머리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갑니다. 물론 식초 많이 마시고 요가하는 사람은 들어가겠죠. 근데 일반인은 절대 안 들어가요. 엘리야라고 원래 들어갔겠어요? 엘리야가 무슨 요가 강사입니까? 아니죠. 근데 엘리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은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종한테 시킵니다. 가서 비 오는지 봐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비 오는지 봐라 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주인님 안 오는데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행동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보고 와라. 안 오는 거예요. 7번을 합니다. 7번을. 근데 7번째에 종이 보고 오더니 주인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데요. 작은 응답이죠. 결단하고 행동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 주시오. 결단하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했죠. 근데 온 거는 뭐예요?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안 온다고요. 근데 이 엘리야는 그거를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딱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왕한테 왕이시여 이제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궁궐로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진짜 비가 옥수같이 쏟아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기적의 선지자 불말을 타고 올라간 엘리야도 한 방에 응답받은 게 아니라고요. 7번을 가서 보고 와라.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 앞에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딱 믿고 기도하니까 큰 응답이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될까 안 될까? 큰일 났다.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의 바구니를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 뜻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딱 먹으세요. 그리고 순종은 내가 사람한테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 안 됩니다. 평소에 부모님한테 어른들한테 성도들 간에 교회의 뜻에 순종을 연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한테 우상을 깨뜨려라, 300명만 남겨라, 항아리하고 불만 들고 싸우라, 이게 순종이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순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순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니까 결국은 큰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실컷 얘기 다 듣고 내 맘대로 하고 이러면 절대 주님의 응답을 못 받아요. 사람도 다 떠나갑니다. 아니 내가 얘기해 줬는데 얘기해 준 거 하나도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럼 그 사람한테 다시는 얘기를 안 하죠. 아시겠죠?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순종을 연습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결단하시고 그 결단한 것을 작은 행동으로라도 옮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이런 소심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행동 나 이런 거 안 해.
여러분 그렇게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행동이라도 해나갈 때, 제가 스스로 나 운동 간다, 나 성경 한 장만 읽어야지, 나 본당 한번 구경 가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운동 가는 거예요. 그렇게 소심하고 작은 행동이지만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응답이 쌓여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한 거를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한 방에 주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 있는 사람이 인슐린 주사만 맞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고요. 식단하고 운동을 해야 그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기도한다고 응답이 주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건가? 누가 도와줘서 된 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희석돼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무릎 꿇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지푸라기 같은 눈꽃만한 그런 응답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응답인지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응답에 감사하고 나아갈 때 우린 더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기도하고 계시죠. 생각만 하지 마세요. 갈등만 하지 마세요. 결단만, 맨날 결단만 하지 않습니까? 내 이렇게 해야지. 새벽기도 나와야지. 수요기도 나와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맨날 결단만 하지 마시고 결단을 소심하고 하찮지만 작은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쌓이면 내가 원하는 큰 응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큰 응답 받은 사람 있잖아요. 암병이 낫고 자녀가 잘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는 그 잘된 얘기만 듣죠. 하이라이트만 보죠. 지난주 설교처럼 하이라이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과정이. 그 응답이 있기까지 얼마나 결단하고 행동하고 그게 있어서 그 큰 응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 싶습니까? 갈등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순종의 바구니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행동하고 작은 응답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응답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